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3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처럼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랍비가 여인, 특히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신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와 같은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 판단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여인은 물을 길러 왔음에도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그리고 그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된 기쁨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며 단정짓기보다 와서 보라 라고 확신에 찬 그러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드러내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과거에 모든 부끄러움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아픔과 허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허물과 죄를 숨기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억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이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증과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변화와 간증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이 바로 영혼을 거둘 추수의 때임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도 은혜를 베푸실 추수의 장소로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러한 영적인 추수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한 더 큰 추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생명을 주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자기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삶과 담대함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버거워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두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fix our eyes on God, our Jesus Christ.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이들이 복음을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희생과 대가를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은요,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을 향한 절개를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삶, 우리의 남은 삶의 개수 동안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우물가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너머에서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강력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위대하게 커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무리의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